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이제 돌아보면은 우리 이제 노회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했어요. 가보니까 이제 다들 나이들이 들어가지고 60대가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점심도 사실 같이 안 먹고 3시간 만에 끝내서 이제 각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4명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인생은 다 가는데 우리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서 젊은 우리 또 목회자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모르는 얼굴들이 많아요. 물론 그 고시하고 다 있는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참 많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뭐 연세가 드셔가 이제는 못 나오는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인생은 가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뭘 남겨가야 돼요? 결국은 전도, 제자 남기고 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소무이도에 가서 산에 올랐어요. 이쪽 산 한 바퀴 뚝 돌고 무의도에 돌고 소무이도에 가서 이제 돌았는데 4명이 갔는데 다 저보다 나이가 적은데 저를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운동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게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잘하든 못한 우리의 방향은 237입니다. 237이라고 하는 세계복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237 나라 살리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병든 사람 살리는 영적 의사로, 또 후대를 살려야 될, 또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될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온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목이 복음의 말씀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약이라는 약속으로 붙잡는 걸 말하거든요. 성경 말씀이 구약, 신약, 다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다 언약이지만 이 중에 복음의 말씀을 핵심으로 내가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먼저 나는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오늘 베드로 고백을 했는데, 이 베드로 고백을 하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3가지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베드로 고백한 거는 복음을 충분히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한 고백이거든요. 그랬더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은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고백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환경이 바뀌어야 되게 돼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라.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이 말씀 성취거든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올바로 이해하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네, 걱정할 거 없네, 이게 나와야 돼요. 삶의 이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답을 얻었는데 나는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신 성령 충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느냐. 이럴 때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는데, 저는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만큼 바울은 누렸느냐? 죽어도 죽고 살아도 좋다고 그랬어요. 감옥 안에서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사람 대책이 없잖아요. 흑암이 건드릴 틈이 없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는 그 복음이 얼마만큼 체질되어 있는가. 체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 이루어가실 수가 없죠. 말씀 성취 중에 말씀 성취가 뭐냐면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데 전도운동이 선교운동이 되어져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바울이 또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11, 13절에 보면은 내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제히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환경이 전혀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은 뭐 환경이 뭐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바로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체질화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생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붙잡을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7가지만 제가 정리를 합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이해될 게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을 하면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종처럼 노예처럼 포로처럼 끌려가는 입장에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또 깨달아지다.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풀리고 안 된다는 건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죠. 물론 구원받았지만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세 가지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쓰임받지 못하고 하면 그건 마귀 심부름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진 건강, 경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가졌는데 그냥 꽁치고 있다 가는 거예요. 그저 한마디로 좀 불린다는 말, 더 키우려고 하다가 쫄딱 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그게 마귀 심부름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처럼 창세기 3장 10절 27절은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불신자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언약으로 잡아야 될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세상 종교가 다 속여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시는 그 방법과 분명히 예언하신 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명제 아래, 하나님 믿는다고 명제 아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의 육신의 것을, 우리 영적인 것을 다뤄야 되는데 육신 것을 쫓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은 종교입니다. 구원은 받았을란가 몰라도 하나님의 참 축복은 못 누리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동정녀, 즉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 예수라라. 특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그러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온 그분이 누군가를 찾으면 돼요. 인류의 많은 성자, 많은 유명한 지식인, 학자, 철학자, 권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딱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담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종교에 안 빠져요. 어느 놈이 뭐라 그래도 안 속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래 복음의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니까 신비한 능력 가진 사람이 탁 신비한 기적을 베풀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0절을 오늘 본문처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놓고도 성령 충만 못 받아가지고 예수님 배신을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고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력을 공부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인 하나님 떠나는 문제, 길 여셨잖아요. 선지자. 죄 문제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제사장으로. 사단 문제 왕으로 다 사단 꺾어버렸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이루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달아져서 나도 끝났네 딱 고백이 나와야 돼요. 지금 내가 당장 몸이 아파 내일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 깨달으면 끝났네? 문제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안 깨달으면 뭡니까? 막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 모든 게 끝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정말로 복음으로 다 끝났다는 것에 속지 말고,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조금 실수한다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끝난 거예요. 저 사람이 시비 건다 괜찮아요. 끝난 거예요. 감정이 상하지. 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갈라디아 2장 17이 안 돼가지고 감정이 상한 거지. 그렇다면 두 번째, 항상 확신하며 누릴 게 있어요. 항상. 앞에 요걸 언약을 잡고 항상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역시 복음을 확인하는 건 사도행 1장 1절에 정말로 갈보리산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고 누려야 돼요. 이게 누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명령이에요. 누려야 돼요. 다 이뤘는데 끝. 부부싸움 하다가 그래도 끝. TV를 보는데 이제 이런 말 하다. 부부싸움 하다가 꼭 같은 방에 자야 되냐. 서로 막 그렇게 막 욕하고 싸웠는데 내 속으로 그래도 하면 끝하면 같이 하는 거지, 그죠? 맞잖아요. 그래도 끝이 안 나니까 며칠씩 가는 거야. 그래 보자. 말했나 이걸 물고 말해. 그냥 여러분 부부싸움 며칠 가요? 나 옛날에 40일 갔다니까. 와, 나도 세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요 안 갈 필요가 없어요. 소리 하면 승일이 최신이가 벅 지르고 그 집사람 열받잖아요. 그런 건. 그러고 딱 이쪽 화면 바라봤다. 여보 커피? 이러면 이래 가서 커피 타고 그럼 끝이요. 이게 복음이지. 아멘?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어제 유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복음 안데 복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듣고서는 복음 맞지. 복음은 다 끝나는 복음. 그럼 난 복음이냐? 아닌 거 있죠. 진짜 복음이면 내 주변의 환경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섬기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내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율법, 목사라고 하는 율법,
이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돼요. 올바로 커라, 올바로 잘하라, 올바르라. 그런데 올바할 힘이 없는데 그걸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쪼는 거예요. 내 IQ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최 목사야, 네가 복음이냐? 복음을 알지?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냐? 진짜 복음 맞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싱크대가 보니까 설거지를 했어요. 열받아. 이놈들이 이거 말이야. 내가 또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제는 딱 생각해. 그럼 이건 내가 해야지. 내가 봤으니까. 그것도 빨래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성질이 들어오니까.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놀다 보니까 최전도사가 나와가지고 들어오시라는 거. 내가 하면 돼. 들어오시라. 나 지금 목회해야 돼. 복음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보를 했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은 문제될 게 없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실 건데 왜 그러면 나에게 그런 일을 주셨는가를 재해석해야 되는데, 재해석하고도 또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기준 안 들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복음 하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율법적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일하면서 갈보다 언약인, 그래 정말 누려나. 그렇다면은 감난산 언약인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대하여 나의 미션을 찾아서 누려라. 찾아야 돼요. 요거는 내가 찾았는데 복음적인 체질이 덜 되니까 응답이 올 리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장로님도 기도하면 얘기했는데, 참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 찾아온 나왔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바꿔 가신단 말이에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럼 나의 미션은 뭐냐? 그래, 잘하든 못하든 방향은 딱 잡고.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힘이 없어요. 너무 약하잖아요. 복음도 알고 복음도 깨닫고 분명히 됐는데, 하나님 주신 미션 다 있는데 뭐가 안 됩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 하는 거예요. 그래,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네.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여기다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건강 속에는 힘이 쓰는 거예요. 무조건 몸만 건강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전문성을 주셔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남은 생에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불신자라도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고 문 여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거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누려야 돼요. 138 붙들고 성령 충만을 항상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는 있는 것이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내게 와 있는가 확인하고, 아니면 발견하고 여기 집중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천명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천명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게 소명이거든. 내가 해야 될 부분. 그럼 사명은 뭡니까? 죽어도 가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이게 안 되거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을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남기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내가 그 응답을 받고 내 제자들이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가 다른 게 있어요. 성령 충만 체험했냐 말이에요. 다른 게 있어요.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넌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 축복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뭐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 그럼 재창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게 재창조, 즉 새롭게 변화되고 바뀐 모습들이 있느냐. 구원받기 전과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익어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복음을 정말 누리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관계없이 뭔가 와요. 그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는 고요하고 평안하고 감사를 하고, 전 이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송도 이 부근에는 가만히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묵상할 때도 없어요. 다 시끌벅적하고. 저기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건 철조망이 딱 가로막혀가 싫고, 이번에는 무의들과 소무의들 가보니까 꼭꼭 제가 올라 정자가 있는데, 이야, 좀 거리가 멀어.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쫙 한나절 좀 혼자 묵상 딱 하고 가면 좋겠다. 아, 정정이도 아주 주변이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뭐 자주는 못 오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 안 되면은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청량산 문학산 올라가는 시간이 좀 왔다 갔다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되거든요. 가서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참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복음이 체질되어 가지고 빌립보 4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경 잘 정하세요. 아, 난 돈이 없어서, 뭐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뭐 시험 직장이 어때서. 아니요. 비내도 찰주고 부에도 찰주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체질이요. 어떤 환경과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40대 매를 맞아도 괜찮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괜찮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우리 아버지가 잘해줘야지, 우리 어머니가 잘해줘야지, 뭐 와이프가 잘해야지, 우리 남편이 잘해줘야지, 관계없어요. 웨슬레는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는요,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마다가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이분이 혼자 살아서 40에 결혼을 했어요. 40에 장가를 갔는데 이 부인이 사모가 얼마나 악천지, 얼마나 핥히고 매달 그런지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래 나가요. 그래서 나는 집에 있을 때는 가지고 지옥 끝에 밖에 나오면 말 타고 전도하니까 그래 행복하다는 그 자세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하니까 전도하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줄게 가지고. 저 시흥이 어느 목사님은요, 처음에 나이가 들은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가 되는데, 처음에 사모님이 그냥 무조건 기도원로 쫓아내더래요. 집 못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한 몇 년을 그러니까 은혜 받고 집에 온 바가지 끌고 내쫓아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쳐도 하나님 계획 속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탓하지 말라 하라. 아, 서로가 배우자 탓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배우자 핑계대는 사람 뭡니까? 오직 성령이 충만이 아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제설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환경을 넘어서 이제 후대 사는 전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누리면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 자의 삶의 이유가 있어요. 이건 우리 해야 되는 거죠. 또 오늘 응답이고. 어떤 자세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제자들 보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바울은 뭡니까?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가는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관계없이 가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말려요. 못 말리게 되겠습니다. 그 응답이 1번 언약을 붙들고 2번 기도하면 3번은 오게 돼 있어요. 전도 이전에 이게 먼저 와야 되거든요. 다니엘서 3장 10절 18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불불에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하는 결단이 날 만큼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른 거 그래 이런 말씀들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거에 지금 말씀 찾고 있지 않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있죠. 거기요 입을까에 먹는 거 마시는 건데 그건 건강 어쩌고 하는데 입을까가 뭔 줄 압니까? 그 입을까 때문에 살아요. 그 입는 게 옷만이 아니에요. 명예도 입어야 되지요. 거의 나를 둘러싸는 게 다 그래요. 명예 또는 권력 또는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저 부귀 영화이 다 이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을 위해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가지고 안목의 자랑을 위해서 이래 살아가는. 예수님 말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면 뭐 때문에 벌어야 됩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면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까? 내가 건강하면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까? 이게 전도와 선교에 관계없으면 뭡니까? 사단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들었다니까요. 그 지금 보니까 문화를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의학을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가요. 이거를 지식인들이 할 겁니까? 과학자가 할 겁니까? 의사가 할 겁니까? 모르잖아요. 교회라고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방향이를 딱 잡고 있으면 되는데 다 놓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름을 얻고 알아주고 다 11장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거 3장 안 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못 벗어나지요. 사람 공통 생각을 못 벗어나지요. 세상 기준을 못 벗어나는 거네요. 그럼 세상 기준은 뭐냐? 사단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창세기 6장의 경제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좀 내가 많이 잘 되면은, 그러니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되면은 뭡니까?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심부름한 인생이 나도 모르게 맞아요.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예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죽을 줄 알고 한 거예요. 사자굴에. 우리 뭐 코로나 이래 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뭐 하면 난리 많잖아요. 굳이 그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의 지키는 지켜가면서 당당해야 돼요. 기죽을 일 한 개도 없죠. 죽을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만큼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거 응답을 옵니다. 2번 누리면 응답을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0절 20절 분명히 보면 천국 시민권자라 그렇고 21절에는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신다 약속했는데 우리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죠.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살까?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때까지 짝짝이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자녀,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자녀, 10년을 살아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그게 근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응답이 오는데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릴 빛의 경제 축복도 싹 들어가요. 여러분들 진짜 경제가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경제는 그건 사단의 힘으로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열심히 내가 수백억을 굴리고 주물렀는데 하나님 앞에 거기에 막 하나님 드린 건 별로 없다. 그럼 헛수고죠. 여기에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축복받았냐? 천하의 기근이 들어가서 다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만은 괜찮아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전도 선교 방향 맞춘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돈 벌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까? 아주 불경기 때 복음 가진 사람은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키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뭡니까? 가장 어렵다고 할 때에 IMF 왔을 때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대부분 뭡니까? 무엇을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 몇백만 원 벌려고 아등바등, 이왕 크게 돈 못 벌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면 돼요. 그렇게 크게 돈 벌 자리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아등바등해가지고 매 전도는 요만큼도 생각도 못하고 그게 인생입니까? 천국 가는 게 낫지. 난 잘 나가다 이렇게 세게 나와야 탈인데 그만 이제 복음이 중요하고 전도성이 중요하다는 방향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안디옥 교회는 본교에 부주를 보냈다니까요. 본교에 헌금을 한 거예요. 구제헌금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에. 그리고 이런 사람은 복음을 이해한 자의 삶의 이유는 그 다음 결과가 이제 또 오는 거죠. 로마서 16장 1절 24절에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후대까지 그들의 증인으로 남을 작품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가 뭡니까?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여러분들이 그게 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전도자에게 친척 같은 사람이냐, 교회 수고하는 사람이냐, 인정받는 사람이냐, 교회에서 내가 수고하는 사람이냐, 인정받는 사람이냐,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냐, 친척 같은 사람이냐, 이게 되지. 아이고 저 권사님 보면 아이고 말하지 마라. 아이고 말아. 그건 친척이 아니고 뭡니까? 껄끄러운 거잖아요. 그건 복음 아니요. 저 장로만 가서 장로님 나 커피 한 사줘 이렇게 막 다가오고 싶고 이런 사람이 중요해. 친척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교회에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이 응답이 우리 후대에게 또 여러분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2, 3, 7 나라 5천 족족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할 거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성사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원수를 가지신 분이 가라 그랬어요. 근데 끝에 가서 20절이 중요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에게 2, 3, 7 나라 복음 전도 선교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내 일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 원하는 건 요만큼도 못하고 하는데 입만 하시겠습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그냥 구원받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럼 뭡니까? 지난주에 그 본문의 후보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리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오는데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하나님 자녀 신분 같은 노래야 돼요. 우리 신분이 뭡니까? 237 나라 살릴 파수꾼, 병든 사람 살린 영적 의사, 후대를 살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이 신분이요, 신분. 이게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이 신분을 따라서 우리가 틀리잖아요. 권세는 뭡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름에 귀신도 벌벌 떨다이다. 제자로 그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요 늘 얘기합니다만 어제 유목사님 얘기하시더만 보니까요 무당집에 가면 무당 떤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믿음 없이 가면 귀신이 알고서는 갖고 놀아요. 근데 당당하게 가면 떨어요. 아니 귀신 따위가 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감히 지가 벌써 도망가 버려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 산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가다 보면 이쪽에 보면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래 지나가면서 굴을 쭉 지나가다가 그 담벼락에 서놓고 이 권세는 예수 명하노니 아까 그냥 떠나가라. 나중에 무당집 없어졌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내 기도했으니까 안 해서 모르는데 무당집에 가잖아요. 가면은 뭐라는지 압니까? 제발 그만 오세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왔다 가시면은 귀신이 못 와가지고 점괘가 안 나온대요. 이런.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맞아요, 그거. 먹고 살아야죠. 왜? 점치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먹고 살겠다고 귀신 잡혀서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자기도 믿고 싶지 않으면 거의 무당들이 70, 80%가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귀신 들어온 거예요. 이 권세를 빌라 이거예요. 감히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감히 불신자들의 시비를 걸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신분하는 존재들이. 그죠? 그렇다고 그 영혼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죠? 영적 배경은 무시해야 되지만 그 자체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전도자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만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늘 누리다가 정말로 인생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